그 almost Christian 아니고 altogether Christian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완전한 상태.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100%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파트가 아까 그 목사님 질문하신 그 부분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답변은 하나입니다. 이 길은 믿음밖에 없다. 어째서 그런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게 바로 그 칭의의 믿음,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믿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심령을 품고 행하는 것. 이거는 바로 성화의 믿음이 되겠죠. 성화의 믿음은 세부적으로 또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성장.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 이게 웨슬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성장합니다. 구제도 성장해요. 구제에 구제를 더한다. 즉 100%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죄에 대해 통렬히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구원의 믿음과 회개, 그 다음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구원의 믿음, 그 다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양자를 포함하는, 다시 말해 칭의와 성화의 믿음 양자를 포함하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론부의 두 번째 내용이 상당히 셉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죽는다면, altogether 크리스찬이 아닌 채로 죽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야, 이거 진짜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다음의 말씀을 늘 새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자, 설교 4편으로 넘어갑니다. 교수님 여기서 말이죠. 예.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죽는다면 예.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구원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죽는다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아주 웨슬리가 보는 관점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상 웨슬리 다른 설교도 쭉 읽어보면 실상 그런 일이 뭐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길이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이런 말을 쓰니까 어려운 이야기 표현이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안 하고 그저 한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할 기회를 우리가 못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강력한 이야기가 이게 지속해서 나가라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미 거듭나면서 완성됐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게 더 진전돼서 더 성장해서 이렇게 가야 됐는데 웨슬리는 이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지만 웨슬리는 신앙 성장에 대한 온 관심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런 측면보다는 열심히 해나가라 이런 측면에 방점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자, 설교 4번의 제목이 Scriptural Christianity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좀 하나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번역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번역한 그 번역서들도 있어요. 뭐 7권으로 된 웨슬리 설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성경적인 기독교 이렇게 성경적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하면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성경적 기독교 이렇게 스크립추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하면은 성경 자체를 꼭 뭐 할 때 성경적 관점 또 성경적 이해 뭐 이래갖고 그냥 성경을 전체의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 자꾸 사용하는데 초점 맞춰지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유의했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거 크리스천리티를 또 기독교라 번역하죠. 이것도 사실은 저 상당히 이게 안 맞는 번역이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쓰던 많은 사람 쓰기 때문에 뜻은 확고하게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기독교 하면은 종교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다른 종교하고 할 때 부디즘 있고 이렇게 불교, 기독교 또 뭐가 있나? 이슬람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종교적 의미에서 크리스천리티를 해석을 많이 한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이게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버리면 원래 이 의도가 이상하게 흘러가. 그거를 수정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서 차이를 못 느낄지 모르는데 다른 책들하고 다른 번역서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 의도가 좀 드러날 거예요. 이게 애를 많이 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웨슬리가 갖고자 했던 것이 완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크리스천한테 기독교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고 참된 기독교 신앙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해야 적합하다 생각해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 크리스천리티라는 말이 우리가 자꾸 기독교 해갖고 이 종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 논센스가 일어나는 그 제목하고 안 맞아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이 쭉 이제 오늘 그 웨슬리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읽은 내용도 웨슬리 육성이에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있고 그게 발전돼서 우리 밖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 다음에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 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웨슬리 비전이 이렇게 크다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뭐고 목회자가 뭐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해야 될 일들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스크립추얼 크리스천한테 이 설교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빗대어 본다 그러면은 참 부끄러움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근데 클리어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뭔가.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신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크게 보면 칭의와 성화의 사건이고 상세하게 보면 구원의 과정 전체다. 여러분 이때까지 쭉 들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종합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초반에 제가 선택해서 읽은 몇 가지 우리 설교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웨슬리가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그림, 전체 그림, 전체 디비니티가 뭐다 하는 것을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에서도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하는 설교에서 분명히 있었고 2% 부족한 그리스도인에서도 이게 나타나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또 한편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 그게 종합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웨슬리가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되네. 이제 여러분 좀 보시면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웨슬리 설교 접하다 보면 이 안목이 생긴다고. 안목이 이게 설교에 대한 안목이나 웨슬리 설교의 자체 안목뿐만 아니라 이 안목을 갖고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또 생긴다. 제가 개인적으로 웨슬리한테 가장 고맙게 여기는 거는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구나. 웨슬리를 연구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나름대로 웨슬리가 힌트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 안에 스크립처 크리스천리티에 이게 너무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흘렁흘렁 보실 내용이 아니고 두 축이 있죠. 하나 뭐였어요? 칭이고 또 하나는 성원. 지금 웨슬리는 이 두 개를 전체 묶는 구원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그 책의 설명을 쭉 했지만 이걸 다리로 표현을 하기도 그랬잖아요. 이게 서스펜션 브릿지. 웨슬리의 의도는 이 칭의와 성화를 두 축으로 하는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과정 전체 서스펜션 브릿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뒀고 은총과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 접하게 될 거예요. 은총과 믿음의 이 하모니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은총과 믿음이 통합이 되어 가면서 요런 전체적인 이 구원의 과정 전체가 밟아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칭의의 결과가 있고 칭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있고 칭의에서 이게 성숙되어 가면서 성화로 진행되어 가면서 주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완숙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단계를 나눌 수 있겠죠. 성화에 진전되는 관계를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이 정도 됐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으로 본다 그러면 칭의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그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 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강. 어린아이 상태에서 쭉 청년의 상태로 진전되어 갈 때 주어지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열매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런지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보시라고. 예.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칭의가 의잖아요. 의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가는 길이 이렇게 완숙되어 가는 이 전체 과정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 웨슬리가. 이게 아주 조직적이요. 웨슬리 아이디어가 이게 대단히 치밀합니다. 이게. 그 설교를 흘렁흘렁 읽으시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이거 깊이 읽으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루어갈 때 믿음은 어떻게 리스판스라고. 자, 이걸 악트라고 그래요. 이게 악트, 이게 진행을 먼저 하죠. 성령이 악트합니다. 믿음은 리악트라고 그래. 웨슬리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악트와 리악트가 서로 컨비네이션을 이뤄가면서 이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했고 이게 요약된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은 핍박이 나오고 그러죠. 이게 할 때 완숙돼 갔을 때 핍박이 따르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 전에 뭐가 나와요? 내적으로 이렇게 하늘나라가 임해지게 되면은 내적으로 임해지게 되면 복음 전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전파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끝에 뭐가 있었어요?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즉 순서가 그렇다니까 쭉 보시라고. 근데 이게 그냥 배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웨슬리가 기가 막히게 이걸 배치를 해놨는데 여기도 팔복 가운데 심령이 청결한 상황이 완료되는 거 요 시점이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심령이 청결함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심령이 청결한 사람의 다음에 이어진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이 복음 전파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온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쭉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이게. 결국 뭐냐면 웨슬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팔복의 전체 흐름 과정을 압축해서 오늘 설계 다 들어가 있다고. 머리가 복잡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설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4편의 이 설교가 모든 것이 이렇게 압축해서 여기 잘 돼 있구나. 원역서들에 나온 걸 보니까 성경적 기독교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원어를 가만히 영어로 원래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이내믹하게 나와 있어. 사실 오늘 이 수업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면 이게 아주 핵심을 해서 이게 독트린이야.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목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목회를 끌어가는 세 가지 원대한, 세 가지 이센셜한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트린 아니야. 그 다음이 스피릿 아니야. 그 다음에 디스플린이란 말이야.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 안에는 이야기 있잖아요. 스피릿 액트와 리액트의 관계를 스피릿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지금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이제 이 그림 그려져야 된다. 이게 이제는 이게 탁 박혀야 된다고.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었으면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대책이 안 서는데 또 그래도 연습해야지. 근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게 웨슬리가 대단히 조직적이에요. 조직 신학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신앙의 체계를 성경의 그 체계를 조직적으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난 몰라.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완벽하게. 독트린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스피릿을 갖고 묶어냈고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은 요걸 갖고 어떻게 목회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디스플린이다 말이에요. 그게 은총의 수단이요. 은총의 수단이라는 걸 전체적인 그림 안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서 수학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치기를 웨슬리의 목회는 목회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 엔지니어링, 목회 공학이다. 이게 뭐예요?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전체가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돼가는 거예요.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All together 크리스찬으로 향한 그 열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목회라고 그런다면 바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회다. 교회라고 그런다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클리어하다니까. 전도라 그러면 복음 전파다 하는 거는 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게 결국은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게 돼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설명이 안 되지. 이 깊은 설명이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한 줄로 쭉쭉쭉쭉 나가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죠. 야,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된다. 이거 신문에 발표도 대단하죠. 뭐냐 엄청난 까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리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리티다. 그러면 이곳이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공동체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흩어지는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졌다고 맺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았는가? 신앙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가? 영적 지도자로서 통치자 하나님을 본받는가? 고결함과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는가?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그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인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소원을 갖도록 우리가 정말 그게
청년들한테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런 소원이 갖도록 이게 결론이 그렇게 맺어져야 돼요. 불행히도 야, 지금 우리는 참된 기독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주여 구원하소서. 당신에게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더 하면은 예. 질문. 오늘 너무 귀한 거 했어요. 너무 또 핵심적인 거 했고 공부는 이렇게 쭉 참석을 해봐야 한다고 이게 점점 깊어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뿌리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 이 뿌리부터 들어가. 원죄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마다 더 현미경 갖고 이게 그 뭡니까 그죠? 돋보기 갖고 여기 비춰보고 여기 비춰보고 여기 비춰와서 그걸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작업만 남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미나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산상수훈을 갖고 이때까지 또 이렇게 들여다봤던 거를 다시 쫙 연결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잡혀요?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면 내가 강의를 잘 못한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은 회개, 칭의, 완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와 칭의와 그 성화, 완전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진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떠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회개를 거쳐야 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고 거치면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있다고 하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대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웨슬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가지.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딱 짜게 놓고 저 인간은 이 정도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과정 압축해서 이루죠. 압축해서 비교적 단시간. 이게 개인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압축해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 답이 오는데 어떤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부분으로. 그러면 그것도 신앙생활이고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깊이에 있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주는 하나의 그거는 이걸 쭉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는 not yet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아직 아니다는 거. 완성이 안 됐잖아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already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 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동행하시는 앞서가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 그림에 여기 악트가 있잖아요. 이끌어가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완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데 그 시점에서 전체가 또 어느 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사건이 그 시점에서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전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깝다 그러잖아요. 가깝다는 의미가 저 멀리서 한참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게 오늘 여기에서 가능한 그게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한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추구해야 될 양식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답이 그렇게 어느 그 사람 형편에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인데 그 은총이 정말로 준비된 사람한테는 이게 한 방에 올 수도 있어요. 순서는 아니에요. 예. 또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거듭남이 다른 주제인데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아까 웨슬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를 강조 연결 규정으로 삼았던 그 부분은 이제 그 혹시 그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그 마틴 루스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들 안에 들어오는 어떤 기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같은 거죠, 사실은. 얘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속 사람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이지만, 임퓨테이션이지만,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신학자들. 근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 안 쓰고 그냥 좀 말씀하신 대로.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 그냥 샥 가시지 마시고 주변에 아주 좋으니까 산책도 좀 하시고 가시고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